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강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내려진 세상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를 거쳐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의 뜻대로 요구대로 죄 없는 예수님 대신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선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로마 병사들에게 내어줍니다. 로마의 이 채찍질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쇠와 뼈 조각들이 막 이렇게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한번 치면은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이제 실감을 했는데 살에 탁 박히면 잡아당기면 살찜이 확 뜯어지는 정말 끔찍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채찍질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아마 그 채찍질 가운데서 죽기도 했을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자로 문자로 보다가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완전히 피떡이 되도록 맞으시는 걸 보면 아주 막 끔찍하죠. 근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옥에 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약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는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라고 왕에게 인사하는 듯이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신문 과정에서 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왕이심을 시인했기 때문에 군사들은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관을 상징하는 과시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또 왕들이 입는 붉은 옷, 이 자색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당시 자색 옷, 이렇게 자색 물감을 들이는 옷은 매우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해 보면 로마 군인들이 붉은 망토를 입죠. 아마 그 붉은 망토를 예수님께 입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를 자색 옷을 입힌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옷을 홍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지나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평안을 비는 흉내를 내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런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롱 속에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놀리기 위해서 왕처럼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인사하고 그렇지만 조롱하기 위해서 때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 그들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시였던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지금 다스리죠. 지금 미국은 뭡니까? 세상 나라의 최고 왕으로 지금 점점 더 남의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남의 나라의 대표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는 것을 무슨 게임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 하면서 점점 더 뭔가 자신감을 가졌는지 지금은 뭡니까? 세상에 지금 전쟁이 미국 때문에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국가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의 한마가 멈추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왕은 그렇게 다스려요. 세상 왕은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파괴죠. 근데 예수님은 참왕이신데 희생으로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서 세우며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죠.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매맞은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타락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타락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예수님이 피덕이 되도록 그렇게 맞으시는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죄가 없는데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며 타락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살이 찢겨지는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빌라도는 흥분한 군중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 벌 받았으면, 이 정도 고통을 주었으면 너희들은 이제 좀 만족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 지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꺼림칙한 빌라도는 유대인들 너희가 직접 데리고 가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죄 없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보고 너희가 직접 데려가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합니다. 자신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어 포로를 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의해 예수님을 죽일 근거로 예수님이 죄를 제시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모독죄였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눈이 어두운 자는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를 말한 자를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인간의 죄성을 보죠. 사람들은 뭡니까? 진리를 보아도 거부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죠.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죽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그저 구경하는 사람인가? 나는 구경꾼처럼 예배에 참석해서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고 예배를 공연처럼 보고 그리고 뭡니까? 그저 그렇게 저렇게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는 구주로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하고 우리는 온전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을 지금 그 로마의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잖아요. 로마는 신화를 믿죠. 거기는 뭡니까? 신의 아들들이 막 등장하고 하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는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로마 신화처럼 혹시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꾼다 그러죠. 예수로 인해 악몽을 꾸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아내가 자신이 그 아내가 그런 꿈 얘기를 했는 것이 기억났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지금 자기가 뭡니까? 신의 아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면 겁나죠. 그걸 진짜 믿는다면 다시 예수를 관정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거죠. 찔리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어찌 보면 빌라도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도 구원을 받을 여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앞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했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안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너는 어디 출신이냐라는 질문도 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은 도대체 너희 정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혹시 신의 아들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신 예수님,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군중의 말을 듣고 두려워 마음이 흔들렸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결국은 어두웠기 때문에 자신 눈앞에 있는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 즉 빌라도의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냐면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너를 뭡니까? 살려줄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릴 수 없음을 빌라도에게 얘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고도 살리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그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세상의 어떤 권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자신을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도 사실은 우연도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잠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치하면서 가고 있는 그 길은 반드시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안심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가고 있는 길은 되게 뭡니까? 영광의 길이고 순탄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뭡니까? 사망으로 가는 길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낙담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겪는 이 일이라면 이것은 뭡니까? 우연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생각하고 길게 보면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나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충신이 아니라 라고 몰아붙입니다. 이거는 빌라도에게는 굉장한 위협이죠. 당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 내란을 성공하거나 가담했을 때는 대부분 뭡니까? 십자가 처형이에요. 왜냐하면 점령지에 있는 시민들을 공포로 다스리기 위해서 반란죄 그러면 아예 다음에 반란을 기획도 못할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길거리에다가 매달아 버렸어요. 폼페이우스가는 한 2만 명을 죽였다니 사람 2만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쫙 걸어놓으면 2만 명이면 그 당시 인구로 내 친척 누구 중에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쫙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뭡니까? 힘으로 하죠. 힘으로. 그래서 지금 이란에 사망한 그 지도자도 47년간입니까? 독재를 하면서 자신의 국민들 6만 명 정도를 죽였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죽은 그 사람도 악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누군가를 하나님이 칼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은 참 비극인 것 같아요. 얼른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반란이나 내란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사람은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빌라도 입장에서 황제에 반역한 사람을 만약에 놓아준다면 이 말이 로마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지금 이 총독 자리까지 위협받고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빌라도가 의인을 살리느냐 죽게 내버려두냐는 정의가 아닌 빌라도의 뭡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뭐 따라 움직이냐면 자신의 이득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손에 있는 물질을 그들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결국 세상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세상은 뭡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그 사람들은 뭡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건 없죠. 죄 없어도 뭡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죽이죠.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지서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끌고 돌을 깐 뜰 결국은 재판석이죠. 거기에 갑니다. 벌써 이 사람은 뭡니까? 마음의 결정을 이제 내렸죠. 가이사의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끌고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날이 6월절 준비일입니다. 준비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아침 6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기록된 복음서로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로마의 시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아우성에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왕이로다 라고 이제 조롱을 하고 멸시 않도록 말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빌라도조차 대중의 이 강압에 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말 한마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라는 그 말에 빌라도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굴복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옵시하소서 옵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옵시하소서 옵시하소서는 죽이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게 사는 유대인 소리를 들은 빌라도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고 묻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이제 이때 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황제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세우사 그 나라의 왕들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도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유일한 왕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죠. 그건 뭡니까? 나는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같죠. 목사가 나는 돈이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답답하죠. 조금 뭔가가 참 어떻게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 권력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삼지 않는 사람은 결국 물질과 권력의 종으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일 뿐 속은 뭡니까? 물질과 권력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이 말은 사실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권력을 왕으로 선택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들의 이 충격적인 고백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서 인류의 비극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늘 선택하죠. 진리냐? 평안함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현실 권력이냐? 오늘날 우리도 항상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동일한 선택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과연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묻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피떡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전혀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죄수가 아니라 조롱당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며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우리만큼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외면했던 빌라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군중들처럼 세상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희는 물질과 권력의 몫보다 하나님을 분기소를 삼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진리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교회 참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